오늘 강사 목사님께서는 영천 자천교회 손삼문 목사님이십니다. 손삼문 목사님께서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여전도 협의회에서 그 자천교회에 선교 탐방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갔을 때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너무너무 귀하고 정말 저희들에게 너무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한 6개월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귀한 목사님을 모셨는데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입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6개월을 준비했다는 거 처음 들었습니다. 큰일 났는데. 여러분 뒤에 보이십니까? 이게 뭘까요? 목화입니다. 목화는 2번 꽃이 핀다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피는 꽃은 이게 아니고 여기서 하얀색의 또는 분홍색의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이 꽃이 지고 나면 여기에서 꼬투리가 하나 생기는데 그 안에 씨를 중심으로 해서 섬유뭉치가 꽉 차게 됩니다. 그러면 탁 터져서 이렇게 손뭉치를 피웁니다. 이 모양이 마치 꽃이 꽃망울을 터뜨려서 피우는 꽃과 같다고 해서 이 2번째 피는 꽃을 솜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화는 2번 꽃이 핀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이 목화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에 좀 비유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피는 꽃은 자신의 아름다움만을 자랑하다 집니다. 그런데 2번째 핀 이 솜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솜을 통해서 우리 온 인류의 생활에 엄청난 변화가 왔죠. 옷감이 되기도 하고 이불 속이 되어서 아주 인류 생활을 이렇게 좀 풍성하게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참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화의 꽃말은 온정이라고 합니다. 따뜻할 온, 마음정. 따뜻한 마음이 이 솜꽃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박노해라는 시인이 이 목화를 보고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꽃잎 떨군 자리에 아프게 익어 다시 피는 목화는 한 생에 2번 꽃이 핀다네. 여러분, 한 생에 2번 꽃이 피는 것이 어디 이 목화만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듭난다고 하는데 우리 신앙의 삶 또한 어쩌면 2번 피는 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첫 번째는 육으로 태어납니다. 2번째는 영으로 태어납니다. 우리 신앙인의 거듭남은 이 목화의 첫 번째 꽃, 아름다운 꽃으로만 자신을 자랑하다 지는 그 첫 번째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2번째 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이 목화의 솜처럼
이 세상에 선하게 소용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육적인 첫 번째의 삶을 살아갈 때는 내가 가진 여러 가지 것들을 자랑하다가, 내 인생을 자랑하다,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적인 거듭남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 신앙의 삶은 보다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역시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박노해라는 시인은 자신의 시에서 이렇게 또 이어서 노래를 합니다. 이 목숨의 꽃밭여 세상이 따뜻하다면, 바로 요 솜꽃을 얘기합니다. 요 솜꽃이 세상을 따뜻하게 했죠. 앙상한 뼈마디로 메말라가며, 여러분 목화가 핀 요 솜꽃의 첫 번째 꽃이 필 때는 이렇게 메말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화가 두 번째 이렇게 솜꽃으로 피고 나면 이 가지가 앙상하게 메말라갑니다. 바로 요걸 노래를 했는데, 세상이 따뜻하다면 이 목숨의 꽃을 바쳐서 앙상한 뼈마디로 메말라가며 순결한 솜꽃 피워 바치겠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 시의 노래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인생이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따뜻함을 위해 나를 선용하는 선하게 소용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듭남의 참된 의미를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온전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사함의 은혜로부터 그에 따르는 책임 있는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다시 두 번째 피는 인생의 꽃이 되는 진정한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 가운데 소금과 빛, 빛과 소금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당부의 말씀의 최종적인 목적이 우리가 빛과 소금 되는 그 자체로만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빛과 소금 된 너희의 그 삶, 그 착한 삶,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도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 최종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혈의 피의 공로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면서 빛과 소금 된 역할을 당부를 하셨던 것은 너희는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이 되어서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 빛과 소금 된 삶을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거기까지 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삶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바깥으로까지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한국교회는 사회 속에서 굉장히 책임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의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이 초기에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책임 있는 대사회를 향한 책임 있는 신앙의 삶을 보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그런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을 보고, 한국교회, 우리가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한국교회를 세우고 나니까 한국교회 신앙인들이 이런 신앙의 특징이 있더라 라고 그 특징을 미국 선교본부에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스스로 신앙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가, 한국교회는 바이블 러빙의 교회더라. 말씀을 참 사랑하는 교회더라. 두 번째가, 한국교회는 머니 기빙, 헌금을 참 열심히 하는 교회더라. 여러분, 이 머니 기빙은 헌금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 전반적인 헌신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헌신이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Serving for the poor, 가난한 자를 잘 섬기는 교회. 소셜 리더십이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가 참 독특합니다. 내셔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교회.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더라. 이렇게 네 가지로 신앙을, 우리 신앙의 특징을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기에 감격이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내적인 은혜의 충만함이죠. 말씀 사랑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 충만함이 내 안에 내적인 충만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밖으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멘이,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멘이 되려면 여러분의 말씀 사랑에 대한 그 시인하는 아멘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멘이 되려면 여러분의 신앙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삶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또 하나, 이 내적인 은혜 충만함이 또 하나 바깥으로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웃을 향한 겁니다. 특히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그쪽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잘 섬기는 교회. 여러분, 옛날에 저희 자천교회는 이제 역사가 오래된 교회라다 보니까 옛날의 신앙 모습들을 아직도 많이 간직하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성미를 했죠, 여러분. 옛날에 성미 주머니가 다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얼마 전까지 성미 주머니가 예배당 한 켠에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쌀을 가지고 와서 아니면 다른 보리, 곡식들을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서 봉헌을 합니다. 그 봉헌을 가지고 첫째는 목회자에 대한 사례에 먼저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교회 운영,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이 성미가 남는 것이 있으면 마을을 향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 이웃들 구휼하는데 그 성미들을 다 썼습니다. 이런 신앙의 특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고 한국교회는 가난한 자를 잘 섬기는 교회더라. 특히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잘 섬기는 교회더라. 네 번째가
국가와 민족을 향한 신앙의 모습이 또 있는 겁니다. 저희 자천교회를 여러분 와보시면 옛날 기와를 이렇게 망화로 갑니다. 모서리에 이렇게 세워진 기와가 있는데 이 기와를 자세히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망화 안에 중앙에 동그라미 모양의 바람개비 모양 같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 문양이 하나 있어요. 이 문양이 뭐냐면 삼태극입니다. 태극 문양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짓는데 왜 이 태극 문양을 넣었을까요? 초창기에 우리 한국교회의 중요한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십자가를 등에 지고 태극기를 손에 들고 이런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예수 사랑, 나라 사랑입니다. 초기에 이랬던 신앙이 어디 가서 꽃을 피워나냐면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우리 많은 국내에 우리 사람들이 일제 등살에 이기지를 못해서 저기 만주로, 연해주로 이렇게 이주를 하죠. 거기서 교회를 짓습니다. 여러분, 만주에 가면 윤동주 선생의 고향 마을이라고 하는 명동촌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명동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도 기와를 보면 거기는 이제 숫기와라고 하는데 여기 동그란 앞부분에 동그란 부분에 보면 우리처럼 중앙에 태극, 삼태극 문양을 넣고 조금 더 발전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그려 놓아요. 십자가를. 태극기와 십자가. 민족신앙입니다. 좀 더 의미를 좁혀서 얘기하면 구국신앙이라고 합니다. 민족과 나라를 위한 그 신앙을.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와 민족이 따로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 교회와 민족이 함께 갔습니다. 이 신앙을 예수 사랑, 나라 사랑이라고 해서 민족 신앙이다, 아니면 또 그 의미를 좁혀서 구국신앙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국신앙의 특징이 어디서 결정적으로 이 내셔널, 한국교회 내셔널 리더십이 어디서 결정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바로 3.1운동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죠. 당시에 여러분 이런 얘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3.1운동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인이 전 국민의 1.3%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표적인 민족운동이라고 하는 3.1운동을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민족운동을 하십시다. 교회가 앞장서서 사회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회가 교회의 말을 들어줬습니다. 여러분, 대구에는 3월 8일 날 만세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대구 3.8 만세운동의 가장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이만집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김태련 조사라는 직분을 가진 분이 계셨습니다. 이만집 목사, 김태련 조사, 다 당시에 아주 중요한 우리 지역의 목사 조사들이었습니다. 중요한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주동이 되어서 3월 8일 만세 시위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옛날의 서문시장입니다. 지금의 서문시장이 아닙니다. 지금의 서문시장은 옛날에 1920년대 이쪽으로 옮겨진 그런 것인데 3.1운동 당시만 하더라도 옛날 대구에 달서문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 앞이 바로 서문시장이었습니다. 거기서 만세 시위를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의 여러분 서문로 있죠?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대구 이제 중부경찰서 쪽으로 이렇게 와서 다시 경정통이라고 합니다. 옛날 우리 지금은 종로라고 하죠. 옛날에는 경정통이라고 했는데 그쪽으로 꺾어서 이렇게 시위를 합니다. 여러분, 그 시위 과정 속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만세를 외치고 이렇게 가는데
그 시위 도중에 소사도, 구두방 주인도, 종업원도, 약방 주인도, 심지어는 술집 종업원까지 전 시민들이 합세해서 그 시위에 동참을 해서 그렇게 만세 시위를 했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 어떤 이런 당시로서는 굉장히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운동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운동 우리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회가 그렇게 교회의 말을 따라줬습니다. 이 신앙의 전통이 또 우리 민족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남과 북을 정말 생채기를 내놓은 큰 또 역사적인 사건이 있죠. 바로 6.25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6.25 전쟁 가운데도 사실은 여러분, 이 6.25 전쟁이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이 긍정적이고 또 부정적인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학술적인 견해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학술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6.25 당시에 있었던 우리 신앙이, 한국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해요. 특히 교회가 대사회를 향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러분, 6.25 동란 얼마나 우리가 그때 힘들었습니까? 민족에 커다란 위기가 왔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가운데에 우리 한국교회가 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여러분, 초기에 이 민족신앙이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구국신앙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구국신앙이 그대로 이어져서 6.25 동란 때 또 한 번 커다란 역할을 합니다. (1950년 7월입니다) 6.25가 일어난 지 바로 이제 한 달 후 정도, 2달 후 정도, 요 정도 되죠. 7월 3일이니까 한 달 정도 조금 더 지난 후인데, 여러분, 대전 제1교회에서 대한기독교 구국회가 조직이 됩니다. 여기에 중심에 서셨던 분이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북한군들이 막 밀려옵니다. 남과 북이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위하는 게 아니죠.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 전쟁통 속에 나라를 위한, 민족을 위한 기도회에 들어갔습니다. 북한군들이 밀려오니까 대전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로 내려가냐면 대구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지역 가까이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 가까이에 있어난 일이니까 훨씬 더 좀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이 대한기독교 구국회, 그러니까 구국기도회 운동이 벌어진 겁니다. 이 구국기도회 운동이 대구로 내려와서, 여러분, 지금 옛 대구 제1교회 본당 건물 있죠? 거기에 종탑이 한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종탑 제일 밑에 1층이 옛날 당회실이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대구로 피난을 와서 여기서 또 구국기도회 운동을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대구에서 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또 이 구국운동은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에서도 부산 지역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피난 내려온 교우들이 다 함께 모여서 당시에 이 엄청난 민족 상잔의 전쟁을 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 기도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국 기도 운동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현장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도록 나타나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초기 한국교회, 우리 한국교회 부림절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한말 때 여러분, 우리 조정이 친미파, 친러파, 친일파 이런 등등으로 막 세력이 나누어져서 정쟁 다툼을 합니다. 당시에 친러파가 우리 정부 안에서 좀 정권을 잡고 힘이 있을 때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친미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친미파들을 보니까 선교사들이 있고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모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당시에 서울 시내, 여러분 서울 시내 1909년도에 처음 전철이 이렇게 개통이 됩니다. 전철의 이권을 다투고 가지고 많은 우리 강대국들이 이제 다투고 있었는데, 그때에 이 친러파들이 이 전차의 그 운행을 가지고 좀 모략을 꾸며서 친미파들을 제거하기 위한 모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에 지방 수령들에게까지 통문을 발송을 해서 기독교인을 다 죽여라, 이런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이걸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연히 황해도 해주 지역을 잠깐 방문을 했을 때에 그 해주 지역에 은율업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 영수가 지방관청으로 내려온 이 통문의 내용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급히 언더우드 선교사를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전보를 이렇게 미국 공사에게 보내는데 영어로 이렇게 보내지를 않고, 왜냐하면 혹시 영어로 하면 이 친러파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 수 있을 것도 같고 해서 자기가 신학교 때 배웠던 라틴어 생각이 나서 이 라틴어를 좀 더듬더듬거리면서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어쨌든 보냈습니다. 미국 공사가 이걸 보고 고종을 아련해서 이런 음모를 알려줬습니다. 고종이 노발대발합니다. 내가 그런 칙령을 내린 적이 없는데 해서 그 당시의 사건을 조작한 친러파의 그 우두머리 되시는 요 간부를 사형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만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미국 교회 당시에 있었던 기도 운동이 있었습니다. 수천리 수만리 떨어져 있는 저 미국 땅에서 한 기도지만 그 기도 운동이 이 조선 땅에 엄청난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러분, 미국 교회들이 선교 달력을 이렇게 만듭니다. 전 세계에 자기들이 미국 교회에 선교사를 보내고 있으니까. 그 중에 여러분, 한 달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의 달이라고 해서 한국에 나와 있는 선교사들과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북장로의 교회들이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해서 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 운동을 펼쳐나갑니다. 요 기도 운동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 운동을 할 때가 바로 요 음모 사건이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목사님과 권사님들하고 잠깐 다과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하늘 담은 교회가 항상 이맘때 또 3.1절이 되면 구국 기도회 운동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이 기도 운동이 결코 아무런 역사 없이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의 씨앗은
반드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요 가까이에 있었던 지역에 또 우리 6.25 당시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의 삶을 대사회를 향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전통이 내 안에 내적인 충만한 이 은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또 그 섬김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했죠. 여러분 포항 아시죠? 여러분 포항 시내는 6.25 당시에 북한군이 점령을 해서 미군들이 집중적으로 폭격을 했던 지역입니다. 시가지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죠. 여러분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폐허가 된 그 시가지 위에 한 건물만 이렇게 우뚝 솟아 있게 되는 사진을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 무너졌는데 한 건물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건물이 뭘까요? 교회입니다. 포항 제1교회 건물이 온 시가지가 폐허가 되어서 다 쓰러져 버렸는데 이 교회 건물만 우뚝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지금도 포항 시민들이 얘기를 하고 또 포항 지역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이 예배당이 보존이 되었다, 그렇게 자긍심을 갖고 또 자랑을 합니다. 물론 자랑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 폭격 속에 예배당 건물이 이렇게 보존이 되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포항에도 북한군들이 제일 막 이렇게 밀려올 때 시민들이 어디를 가야 됩니까? 뭐를 해야 됩니까? 피난을 가야 되죠. 난장판이 됩니다. 아수라장이 됩니다. 서로 피난을 가려고. 그래서 여러분 미국 해군들이 LST라고 하죠. 상륙정을 이 포항 바닷가에 대놓고 포항 시민들을 이렇게 이제 피난을 보내는 작전을 벌여갑니다. 그런데 서로 그냥 내가 먼저 피난을 가야 되겠다고 난장판이 되니까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 군인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포항 제1교회 청년들이 팔에 하얀 완장을 찹니다. 밑에는 포항 제1교회, 조금 위에는 YMCA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YMCA 표현하는 것은 미군들이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미군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 밑에는 포항 제1교회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이 포항 제1교회 청년들이 그 아수라장이 된 그 피난 현장에 이 피난민들을 질서정연하게 다 섬겨서 이 LST 정에 다 이렇게 질서 있게 이렇게 피난을 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합니다. 폐허 가운데 이렇게 우뚝 솟은 교회 건물을 보고 뉴욕 타임즈에 옛날에 축복받은 교회라고 이렇게 미국 교회 소개가 됩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 포항 제1교회 청년들이 당시에 이 아수라장에 된 피난 현장을 이렇게 섬기는 가운데 그렇게 그 피난민들을 안전하게 질서 있게 이렇게 피난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미국 사회에 보도가 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 포항 제1교회 청년들의 역할이 하나님께서 그 폭격 가운데 건물 하나 남겨주신 것보다 더 큰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미국 군인들이 그래서 당시에 이 포항 제1교회 청년들에게 굉장히 감사를 표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소셜 리더십, 내셔널 리더십 이런 것들을 신앙 안에서 포항 제1교회 청년들이 그걸 표현을 해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선한 일이죠.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이 사건을 목격한 포항 시민들은 아직도 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때 포항제일교회 청년들 아니었으면 우린 피난도 못 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교회가 귀한 일을 했습니까? 또 하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울진에 가면 행복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아직 한옥 예배당을 보존하고 있는, 그런데 이 교회는 우리 장로교가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좀 초기 교회에서는 보기 힘든 침례교입니다. 지금도 침례교회로 있는데, 옛날 여러분 한옥 그 예배당에 가보면 요 강대상 앞에 마루를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 한 2m 깊이의 토굴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당 그 바닥에 토굴을 만들어 놨을까요? 이 토굴에 관해서 6.25 때에 관련된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울진은 옛날에 무장공비가 또 많이 나타나는 그런 지역이었죠. 6.25 당시에도 울진은 북한군이 점령했던 지역입니다. 그 행복교회가 북한군들의 어떤 교육을 시키는 장으로 이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용이 되다가 북한군들이 퇴각을 할 때 한 북한 여군이 그만 퇴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국군에게 잡히면 거의 안 죽겠습니까? 전향을 하지 않는다면. 이 여군을 교인들이 숨겨줍니다. 그 토굴에. 나중에 이 여군이, 북한 여군이 이분들의 그 교인들의 여러 섬김을 통해서 전향을 하고 울진 시내에 이제 결혼을 하고 울진 시내에서 이제 아주 편안한 이제 여생을 살다가 결혼을 하고 나중에 이제 지금은 다 돌아가셨는데 그 한 섬김을 통해서 한 여성이 이렇게 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었지만 살아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면을 보면 참 놀라운 일이세요. 이 교회가 북한 여군을 살려둘 수 있는 그런 정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25 전쟁이 막 발발하기 전에 북한군들이 먼저 무장공비들을 보내서 이제 교란 작전을 먼저 이렇게 전초 작전처럼 그렇게 많이 했죠. 그때에 무장공비들이 들어와서 당시에 그 섬겼던 목사님 그리고 청년회장 다 살해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행복교회 목사님이 당시에 그 행복면에 면장도 같이 했었습니다. 옛날에 면장하면 그대로 살려두질 않죠. 그래서 그 목사님도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청년회장 이 청년도 지금도 그 집이 남아 그 집 마당에서 앞마당에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들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교회죠.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신고해서 이 여군을 어떻게 처리를 할 만한 그런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함께 뜻을 모아서 이 여군을 보살펴 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 정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6.25 당시에 정말 용서와 화해의 순교자 한 분, 우리 귀한 목사님이 계셨죠.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그 학생을 자기 양자로 삼아서
그렇게 이렇게 돌봐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손양원 목사님은 물론 순교를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을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용서와 화해의 사도라, 그렇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물론 손양원 목사님도 참 귀한 분이신데, 저는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지만 이 행복교회 교인들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사람이, 그리고 그 목사님과 청년회장이 북한군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사람쯤은 우리 교회를 절단낸 원수 아니냐, 죽여야 돼, 신고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했을 사람 한 사람쯤 충분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의 반대 없이 전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한뜻이 되어서 이 여군을 보살펴 줬을까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교회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 성령님의 역사로 전 교우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두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은 한 개인이 성령님의 역사로 그렇게 용서와 화해의 화신이 되어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한 개인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교회 공동체가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 교우들의 그 사건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담은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내적인 은혜 충만함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면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선한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 한국교회가 과거의 신앙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좋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정말 금과 옥조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이 지금의 우리 신앙인들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 좋은 것을 잘 이어받아서 다음 세대까지 이렇게 물려줘야 할 그런 좋은 신앙의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 신앙의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구국 기도회를 통해서 좋은 전통으로 하늘 담은 교회 다음 세대까지 쭉 이어서 내려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또 좁게는 우리 하늘 담은 교회, 조금 더 넓게는 세계교회를 향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이걸 잘 담아내지 못한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한국교회 미래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2013년도에 저는 총회 이 역사 관련의 일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 가면,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 아시죠?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 장로교를 있게 한 시족적인 선교사입니다. 뉴욕에 가면은 라파에트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로 과거에 우리 한국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해줬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제가 총회를 대표해서 우리 당시에 이쪽 관련 일을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 한 분을 모시고, 당신들이 과거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보내어줘서 오늘날의 한국교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번성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 우리 총회 해외 기념지로
지정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지정식을 하고 한 몇 달 후에 그 교회에서 우리 교단에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어떤 공문이냐면, 우리가 과거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보내줬으니 이번에는 한국교회, 당신들이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라고 해서 재정 청문을 보낸 겁니다. 재정적으로 좀 도움을 달래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러냐면, 당시에 가보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16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당시에 156주년 기념 행사를 할 때였고, 저희가 여러분, 이 교회가 저희가 가서 참 환대를 받았는데, 이분들이 왜 환대를 해줬냐면, 과거에 미국 교회가 전 세계에 이렇게, 또 이 교회도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었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보냈는데 감사의 뜻을 표현해 주는 교회가 한국 교회가 처음으로 그렇게 와서 했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게 고맙다고 해서 저희들 뉴욕 노회까지 초청을 해줘서, 또 뉴욕 노회에 가서 저희가 우리 한국교회 전체 장로교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이제 실제들을 이렇게 좀 보고를 해드렸더니, 이 노회원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기립박수를. 심지어는 이 라파에트 교회가 있는 지역이 브루클린이라는 지역인데, 브루클린 시장입니다. 우리 같으면 구청장 정도가 되죠. 와서 저희들 이름까지 이렇게 써서 우리를 표창한다고 표창장까지 다 준비를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중요한 날이라는 거죠. 여러분, 전 교인이 다 모였을 것 아닙니까? 당시에 2층을 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고풍스럽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교회를 한번 가보십시오. 2층을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는데 재정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재정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할 때만 하더라도 이 교회가 여러분 2,000명, 3,000명의 교세를 자랑했던 교회입니다. 2013년도에 저희들이 갔을 때 중요한 날이라고 했죠. 전 교인이 다 모였을겠죠. 여러분, 그 큰 예배당에 지금도 이렇게 아주 멋집니다. 아주 고풍스럽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인원이 여러분 30명이 제한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숫자를 따지면 한 50명 정도가 되는데, 그때 중국 유학생들이 와서 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교회 교인들이 아니고 그냥 예배 참석을 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을 빼면 30명이 제한됐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거기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1년 계약직으로 설교 목사로 있는 여자 목사 카르멘이라는 목사인데, 이분이 계셨습니다. 그 이제 우리 공문을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당시에 총회장을 경주 제1교회 정영택 목사님이 하고 계셨는데, 총회장님이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요청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총회장님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총회가 돈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를 좀 성의를 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전체 금액은 못 보내줬지만 일부 금액을 보내줬는데 $10,000를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깨가 으쓱거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미국 교회로부터 선교를 받은 교회죠. 그 미국 교회, 특히 라파이트 교회는 선교를 해준 교회입니다. 우리 선교를 받은 한국교회가 선교를 해준 저 미국 교회, 우리가 도로 이렇게 도움을 줬다고 해서 제가 어깨가 으쓱거렸을 것 같아요. 갑자기 위기가 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큰 위기의식이 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겠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위기의식을 느꼈느냐 하면, 저는 아마 여러분들하고 좀 생각이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교회 역사를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왜 이 미국 장로교회가, 그 대단했던 미국 장로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시간은 조금 지체가 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까지 좀 마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천교회를 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옛날 교회 강대상은 이게 앞에 벽입니다. 벽. 여러분, 이 강대상처럼 벽 안쪽을 뚫어서 이렇게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 예배당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제 얘기를 좀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청년 때에 제 모교에도 옛날 강대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벽을 뚫어서 벽 안쪽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강대상에 함부로 올라갔다가 청소하시는 노 권사님한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랬죠? 강대상에 함부로 올라갔다고. 여러분, 왜 노 권사님들이 그렇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는 지금도 그 당시에 저를 나무라셨던 노 권사님의 그 나무람이, 야단치심이 지금도 제 마음에 아픈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귀중한 가르침으로, 교훈으로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 여러분, 이 예배당의 공간 개념을 구약의 성전 개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죠.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있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해서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구약에 그랬죠. 이 말씀이 선포되는 강대상,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공간이라 해서 구약의 지성소와 같은 개념으로 이 공간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권이 있는 목사님, 그리고 예배 때에 기도가 허락된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로부터 청소가 허락된 권사님들 정도밖에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약간 좀 신학적으로 이걸 풀이를 해드리면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장소 자체에 제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자는 게 아니고 이 장소를 통해서 가졌던 그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장소에 대해서 뭔가 거룩한 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분, 모세를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여러분 그냥 본격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딱 먼저 한 가지 교육시키는 게 있어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그랬나요?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지금 모세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 모세가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를 통해서 모세에게 거룩한 의식에 대한 교육을 가장 먼저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모세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눈에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는 보이죠. 저 비스가산에서 보니까 저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적과 모세에게 하나님께 주신 비전의 땅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게 눈에는 보이는데 들어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모세가 저 땅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습니까? 여러분, 신명기서에 보면 모세가 이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좀 풀이해서 얘기하면, 하나님, 제발 저를 저 땅에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 하나님이 일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시키셔서 제가 그렇게 가정 고생 다 해서 여기까지 와서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비전의 땅이잖아요. 들어가고 싶습니다. 좀 보내주십시오. 참 하나님 냉정하시죠? 안 돼. 너 대신에 누구를? 여호수아를 보낼 거야. 여러분, 좀 막말로 하면, 좀 심한 말로 하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죽서서 남주는 꼴이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광야 생활 중간에 모세가 이 거룩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물사건 때입니다. 두 번째 물사건 때. 첫 번째처럼 또 바위를 쳐서 물을 내죠.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너 이리 와. 딱 지적을 합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거룩에 대한 지적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눈에는 보이는데 모세의 삶 속에서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모세만 그럴까요? 오늘의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을 놓쳐버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을 놓쳐버리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 한국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 비전이 눈에는 보이는데 우리 삶 속에, 우리 자신들의 삶 속에서 성취가 되지 않아버리는 이런 결과가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그대로 방치를 해둘 것입니까? 미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옛날에 미국 교회가 18세기, 19세기 때만 하더라도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자원해서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미국 교회였잖아요. 그랬던 미국 교회가 20세기 초반이 되니까 서서히 뭔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에 대한 균열이 예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놀라운 기록을 하나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20세기 초반입니다. 1900년대 초의 기록이에요.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미국 선교사, 한 미국 선교사가, 제가 추정하기는 평양 지역으로 추정을 하는데 1200명의 회중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 예배의 모습을 글로 스케치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1900년도 초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의식에 사로잡혀서 정말 모범적으로 그 거룩한 의식 속에서 뜨겁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해서 자신의 모국교회인 미국 교회를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설교 때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설교자는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설교를 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예배가 서너 시간이나 계속된 적도 있었다. 요즘 예배 서너 시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여러분, 제가 좀 얘기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래도 괜찮았던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가 서너 시간이 계속되어도 괜찮을, 설교자가 마음대로 설교를 해도 괜찮을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시계를 보면서 설교가 길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이상한 표현이 하나 있죠. 시계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1900년대 초입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이 무슨 시계가 있습니까? 시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에 자신의 모국교회인 미국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세기 초반이 되니까 미국 교회도, 그 거룩한 의식에 사로잡혔던 미국 교회도 서서히 뭔가 예배의 거룩성에 대한 균열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걸 지적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도 있지 않나요? 하늘담원교회는 그렇지 않군요. 자, 예배 마지막에 뭐를 합니까? 축도입니다. 축도 때의 기록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저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1200명의 회중이
목사의 축도를 받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축도받는 모습입니다. 옛날에 장의자가 없었죠? 전부 다 바닥에 앉습니다. 지금 이마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뭐를 합니까? 절을 하는 거죠. 절을. 1200명의 회중이 쫙 엎드려서 한 사람의 미동 없이 축도를 받는 모습을 보고 이 선교사가 감동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면, 그러나 지금도 지구 다른 편에서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미국 교회를. 목사의 축도가 끝나기 전에 모자를 쓰고 외투를 입고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이 모습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도는 예배의 에필로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전 예배 시간을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복하시는 시간, 복을 내려주시는 시간이 축도 시간이에요.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 예배를 통해서 한번 받아보겠다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쫙 엎드려서 굴복을 해서 목사의 축도를 받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미국 선교사가 감동을 해버려요. 이 한국교회 1900년대 초에 그 예배의 모습을 보고 서서히 변질되어가는 그 미국 교회를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00년 후에 2013년도에 제가 라파이트를 교회를 가보니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우리 가운데도 설교에 대한 불평이 있습니다. 목사의 축도가 끝나기 전에 서로 예배당을 좀 빠져나가려고. 여러분, 서울의 큰 교회들은 보면 빨리 좀 나가야 되거든. 축도 끝나기 전에 그냥 나가버려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예배를 완전히 말짱 도루묵을 만드는 거예요. 축도 받으셔야 됩니다. 다 축도를 받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 예배의 거룩성을 한국교회도 뭔가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 여러분 보십시오. 19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러 온 미국 선교사를 감동케 했던, 그랬던 우리 한국교회가 불과 이제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또한 미국교회 전체를 이렇게 밟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50년 후, 100년 후에 한국교회 장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옛적 일을 기억하랍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주시는 말씀인가 하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갇힐 때에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때도 너희가 절망하지 말고 옛적 일을 잘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적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말하지만 조금 좁혀서 얘기를 하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지? 구원해냈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 바벨론 포로에 가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똑같이 내가 바벨론 포로에서도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 비전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적 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 지향적인 작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 비전이 우리의 한국교회와 함께 하신 우리 한국교회의 지난 과거의 역사 속에도 이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잘 생각해서 너희의 미래의 비전으로 이렇게 삼아 나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요청하심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했던 이 신앙의 모습 잘 생각을 하고,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구국 기도회를 통해서 그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고 이것이 다음 세대까지 또 이어가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음 세대 한국교회, 다음 세대 이 하늘 담은 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